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회복의 제2원리인데 회복의 제2원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직하고 정확하게 나의 성품적 결함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시인한다. 회복의 제2원리는 자신의 성품적 결함을 아주 솔직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제1원리에서 자신의 약점을 자각하였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인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격적인 결함을 자각하여도 사람들 앞에 그것을 시인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을 하거나 또 두려움으로 생각해서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회복 사역을 하면서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오픈을 해야 되는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뭔가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만큼, 나누고 싶은 만큼, 오픈하고 싶은 만큼 오픈하세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오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오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많이 오픈한 사람에게 제가 또 물어요. 아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것까지 나누시고 오픈하네요. 오픈하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10명이면 10명이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에게 말해보지 않은 것을 이 그룹에서 말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제가 자유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성격적인 약점을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 시인하고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변화의 출발점이고 또 두 번째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성격적인 결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은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이미 알고 있고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그 문제를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적도 있고 또 시인할 때 그도 그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하게 하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는데 이 조건절은 사실 8절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즉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그 속에 진리가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시죠. 본문에는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은 자백한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인정한다 또 시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나 약점을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자기의 그 약점, 자기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약점을 시인하지 못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결코 시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뻔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보면은 약간 자기애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자기애적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자기 존중감이 매우 크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결코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 앞에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모습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시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사회성 인격을 가진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보편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이 반항성 장애 또는 거역이 심한 사람. 그래서 다 남 탓이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사회성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은 완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치심이 많은 사람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수치심이 많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많이 거부를 당하고, 딸이라 거부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를 당하고, 또 통제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굉장히 그 내면에 수치심이 발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약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의 문화는 수치 문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일본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는 수치심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약점을 사무라이 정신으로 죽으면 죽었지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시인하지 못하느냐면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수용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처벌받고 1시간씩 벌받고 2시간씩 벌받고 막 과하게 매맞고 그런 사람들은요,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면 안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반드시 어떤 불이익을 받고 또 처벌을 받고 뭔가 손해를 많이 받을 거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지 우리의 그 약점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역에서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의 그 중요성은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에 안수를 하게 돼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레위기 4장에도 보면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4장 전체는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4장 전체를 요약하면 바로 이러한 4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달으면, 두 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성소에 가라 이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그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제물에 안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성경 해석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첫째는 내가 그 제물이 되는 속죄 제물의 머리에 그 안수할 때 그들이 범한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사실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제물에게 나의 그 죄가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저는 이것이 가장 맞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또 저는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그 제물에 내 죄를 고백하고 안수할 때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내가 동일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와 동일시한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고 나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전가 이론이고 하나는 동일성 이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설명 들어보면 둘 다 똑같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게 단어가 틀려서 그렇지 사실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서로 제물에 대해서 안수하는 거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데, 핵심은 뭐냐면은 다 제물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제사장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함으로써 그 죄가 그 제물의 전가가 되고 그 제물과 내가 동일시가 되어서 그 제물이 죽고 나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 앞에서 내가 낱낱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인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회복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나의 내면의 문제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스콜라 신학자들도 회개의 3요소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회개의 3요소를 첫째는 참회의 감정, 뭔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감정, 두 번째는 입으로 고백, 세 번째는 회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3요소가 참회의 감정, 입으로 고백,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회개가 하나의 회복의 과정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세 번째로는 회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를 잘하고 자기의 죄를 민감하게 생각해서 인정하는 것이 과연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더 많은 죄책감을 갖다 주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고백을 하다 보면은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해 본 결과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고백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그리고 분노심이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성격적 약점이라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이고 정결케 되는 또 거룩해 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변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또 변화에 대한 굉장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한 그 저항은 대부분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의식해도 굉장히 변화와 또 변화되지 않는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2차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삶이 죄인지를 알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는 행동인 것을 알지만 그것이 심리적으로 2차 이득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그분이 분노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거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일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있고 또 많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작업을 했어요. 본인이 분노가 어디에서 그렇게 왔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분노 때문에 얼마나 본인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지 또 알게 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작업을 하면서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날 그 상황에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날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두려워요. 왜요? 사실 저는 예측하고 있었지만 뭐가 두려우세요?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분노를 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동안 자기가 화를 내갖고 사람들은 자기 말에 꼼짝 못했거든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면 벌벌 떨었어요. 다 자기 말에 복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내가 화를 안 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제가 두려워해요. 이게 심리적인 2차 이득. 그동안 분노라는 것이 매우 자기에게 비합리적이고 비효과적인 삶이었지만 그러나 화를 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키기도 했고 화를 내서 자기를 좀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회복하고 또 그 부분이 변화가 되면 그러한 그동안 얻었던 그 2차 이득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으면 건강도 나빠지고 괜히 돈도 많이 쓰고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서 본인에게 얻는 심리적인 이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끊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끊고 싶지 않는 그 저항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변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또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익숙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비효과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내 삶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방법으로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해온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습관이 되어서. 자,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내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을 의존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 습관이 되어서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딱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그냥 이 나이에 바꾸긴 뭘 바꿔. 그 이제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또 굉장히 비자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권리를 말하지 않고 불편해도 말하지 않고 그런 엄청난 비자게 표현인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말 나쁘구나. 이제 자기 표현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막 자기 표현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말 않고 사는 게 더 편해. 그게 굉장히 손해인 걸 알지만 굉장히 안 좋은 걸 알지만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심장 떨리고 피곤해지고 막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이미 그것이 너무너무 익숙한 자기 습관이 되어가지고 나쁜 거 알지만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굉장히 오지랖이 넓어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 거 책임지고 저 사람 거 책임지고 다 인생 책임지며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온 인류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와 내 문제를 딱 경계선을 긋는 순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그게 너무 습관이 되고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쓴뿌리이고 때로는 그것이 죄인 거 알지만 그거 바꿔보려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대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하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무의식 안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근히 변화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런 저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항이 없어져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저항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쓴뿌리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정을 할 때에 그 쓴뿌리가, 그 죄가 얼마나 나에게 심각한지를 늘 각성시켜주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그 죄와 쓴뿌리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고 파괴하는지 그것을 망각하게 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말함으로써 각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알코올 중독인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는 술 먹으면요 훨씬 더 편안하고요, 막 창조적이고요, 굉장히 활력이 넘쳐요. 긍정적인 걸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거. 그래가지고 그건 저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는요 밤새도록 술 먹어도요 안 취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인하는 사람들, 그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꾸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알코올 문제가 굉장히 피해가 컸네요. 내가 술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본 줄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피해를 갖고 있었는지 고백을 함으로써 그 심각성이 각성되는 거예요. 또는 제가 술 먹으면 사실은요 굉장히 어지럽고요, 집중이 안 돼요. 일에 집중이 안 돼요. 그 자꾸 잊어버리고요, 저도 멍해져요. 술이 깨도요. 이렇게 술을 먹었을 때 자기에게 얼마나 그런 문제가 있는지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경각심이 일어나서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항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면 정말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나, 상처받았나 생각하니까 너무 내 가슴이 아파요. 자기가 술을 먹음으로써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은지를 딱 보면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뭔가 변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어찌 보면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그 쓴뿌리 때문에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시인할 때, 말을 할 때 저항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내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이제 작업을 시키니까는 이렇게 써왔어요. 쓴뿌리 목록을 한번 이제 지난주 작성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존, 불안, 또 그 원망, 또 분노, 과도한 책임, 무책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분은 의존에 대해서 썼어요. 자기는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숙제예요. 이 쓴뿌리로 인해서 불편한 점을 탐색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과의 관계에서 이 쓴뿌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떠한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지 자꾸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의존 때문에 자기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나 자신과의 그 관계에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대요. 주도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해.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들. 그래서 효과적으로 자기 시간을 못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부탁을 해서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와, 내가 참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구나. 많은 사람들 불편하게 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기도는 잘 못하고 꼭 여러 명 있어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잘 되는데 혼자서 기도할 때는 그만큼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일과의 그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야 되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제가 이러한 쓴뿌리 때문에
이러한 내 내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들이 있어요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끊임없이 시인하는 것. 이게 변화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오늘의 그 강조는 이 사람 앞에 고백하는 문제를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은 안전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 죄를 깨달으면 성소에 가서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죄의 문제를 낱낱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자,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 내 죄나 쓴뿌리 때문에 불편한 점을 탐색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날마다 12단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공동체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히브리 10장 17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사람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약점을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의 그 가정과 우리 성산교회의 그 목장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저의 본인들의 솔직하게 본인의 문제를 나눌 때 굉장히 고마워해요. 아빠, 얘기할 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고민하는 것, 또 본인의 내면의 문제. 그래서 솔직하게 나누면 그 나눔 자체로서 회복이 되고 정결하게 돼요. 가정이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각 목장이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정직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교회를 오지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가장 행복한 얼굴로 옵니다. 교회면 항상 할렐루야 하고 웃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사님 별일 없으시죠? 할렐루야 별일 없습니다. 사실은 별일이 있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 안에는 아직도 바리새인들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 왠지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더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나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나눈 분들은 알지만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내면의 문제를 나누면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씨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레리 크랩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레리 크랩은 교회가 전문적인 상담센터 이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보다 큰 힘을 가진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지원 체제 이상이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을 때 교회가 하도록 하신 일이라고 레리 크랩은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서로 내면의 문제를 정직하게 나누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상담소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레리 크랩은요, 나중에는요, 전문적인 상담소보다는요, 교회 공동체가 훨씬 낫다라고 주장까지도 해요. 물론 약간 이제 좀 치우친 경향은 없잖아 있지만은 둘 다 가다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만 된다라면 서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만 된다라면 교회는 어떠한 곳보다 서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책 책 제목이 뭐예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이런 책을 썼어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책에서 이렇게 또 강조를 해요. 레리 크랩은 우리가 심리치료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 지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성을 선택하느냐 공동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어요. 독립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영적 친구의 사랑, 영적 지도자의 특별한 지혜가 수반되기 때문에 독립체보다는 공동체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걸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지난주에 제1 원리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각을 하지 않느냐? 자기 자각을 해도 나눌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 자기 약점을 나눕니까? 자기 내면의 문제를 나눕니까? 자기 죄의 문제를 나눕니까? 어디에서요?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그걸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어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리 크랩은 이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세 가지 역할을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역할에 제가 좀 살을 붙여봤어요. 이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선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과 왕의 역할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목장이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6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어떤 문제도 노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견되고 죄가 자각되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만 그게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사장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4가지가 될 때 바로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노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수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가르치지 말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눌 때에 마음속으로도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가르치려고 머리 굴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가르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큰 맘 먹고 와서 뭔가를 고백을 했는데 그냥 드립다 부모가 훈계하고 가르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식이 부모에게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안 나누지.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하는 분은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분이 많았어요. 목사님에 가서 말해봐. 그러면은 싫어. 왜? 목사님 얘기하면 뻔하잖아. 가르쳐.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하니까 굳이 목사님에게 가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님이든 목사님이든 교회이든 어떤 것을 나눴을 때 수용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더 이상 그곳은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용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먼저 격려하고 먼저 기도해 주고 서로 거기서 힘을 얻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경청하셔야 돼요.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제사장으로서 또 서로 사랑으로 경청해주고 네 번째가 중요하죠.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제사장의 역할이 온전하게 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는 가르침을 대신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목장 안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회복된 것을 간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전을 주고 상대방에게 뭔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가 힘든 일을 나눴을 때 절대 가르치지는 말고 내가 똑같은 것을 이미 경험을 해서 회복한 내용이면 내가 회복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서로 왕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임이 될 때 바로 그 목장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장에 열심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저항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한 공동체에서 나누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변화와 회복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그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의 문제를 정직하게 나누고 고백을 해야만 우리는 저항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백함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숙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가지고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훈수빌지 쓰는 것이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의 쓴뿌리의 목록을 작성하고 사실 지난주에 그 두 번째 숙제까지 내줬어야 되는데 그 쓴뿌리의 그 원인까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쓴뿌리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쓴뿌리의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서로 시인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것을 탐색하셔야 돼요. 여러분 쓴뿌리 목록을 다 쓰시고 그것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떠한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살면서 돈트에서 두로 지금까지 비효과적인 삶에서 효과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훈수빌지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목장을 나눌 때 서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성찰해서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내 삶에 어떻게 내 삶을 파괴하고 불편하게 하는지 탐색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누고 시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의 모든 17개의 목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